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시고 또 항상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코로나19에도 한 분도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하는 말이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회적 동물이다 하는 이 말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을 했을 때는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준폴리티콘이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동물이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사회적 동물이 되었는가 하고 알아보니까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가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이탈리아 말로 번역을 하면서 정치적이란 말을 사회적이라는 말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하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근래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정치가 얼마나 격동적인지를 알 수가 있죠.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에서 발생했던 도시국가, 그 그리스의 민주주의에 유리하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단어가 폴리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도시국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도시국가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시민이 주인이 되어 정치체제를 운영하는, 왕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체제였죠. 그 기반으로 해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통령제 이런 형태로 민주주의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그 본산이 미국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도 미국의 민주주의를 그대로 본받아서 나라를 수립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하는 그 단어에서 정치라는 단어를 빼면 동물이라는 말만 남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정치를 하지 않게 되면 동물처럼 전락할 것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어떤 영적인 차원을 빼버리면 짐승과 같은 어떤 그런 본능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능을 또 다른 말은 욕구라 말하기도 하고 이것을 영어로는 드라이버라는 말을 쓰는데 인간의 본능, 그 욕구, 드라이버에는 보통 한 서너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능에는 먹어야 하는 본능, 물을 마셔야 하는 본능, 잠을 자야 하는 본능, 이 세 가지를 본능이라고 그러고 그 나머지 제4의 본능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하여튼 이 세 가지 본능이 있는데 그 맨 처음으로 다루는 본능이 먹는 문제인 것입니다. 먹는 것. 첫째가 먹는 것이고 사람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아마 없을 겁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누가 생각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생각난다, 아버지가 생각난다, 아들, 딸이 생각난다면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같이 다음에는 우리 아들, 딸과 이 음식점에 같이 왔으면 우리 부모님 모시고 이 식사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평창신문이라는 것을 우연히 제가 보게 되는데 신문의 목차를 쭉 읽어보니까 영적인 사람이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지역신문에 영적인 사람이라는 제목이 있어서 제가 흥미를 보니까 그 글을 쓴 이가 유시하라는 시인이었습니다. 평창신문은 사실은 한 번 발행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좀 두꺼운 책처럼 발간이 됐는데 거기에 그 발간을 축하하는 글을 유시하 시인이 보내준 것입니다. 그 제목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글을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가 20대에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시를 쓰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시가 영적인 것에 기반해서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영적인 스승을 찾아다녔고 그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가 만난 사람 중에 한국에 사는 인도 여성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인도 여성과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인도의 전통 종교에 대해서 아주 깨뚫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가 인도의 브라만 계급으로서 인도의 그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 제사장 계급이었던 것이고 그의 손자였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고 보니까 영적인 대화를 너무 많이 해서
대화가 너무 지루하고 따분해서 그분을 만나는 건 좋은데 대화는 좀 싫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왜 계속해서 거기와 교제를 하는 거 아니? 그분의 대화는 영적인 대화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거기가 만드는 음식은 너무나 영적이어서 너무나 맛이 좋았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유시아 시인의 글을 보니까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좋아하면서도 실제로는 육신적인 것을 그냥 먹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자기는 미슐랭 별표를 여러 개 주고 싶다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그런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다른 곳으로 옮겨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먹고 배부른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사람들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하면서 하나 둘 다 떠나버렸어요. 천하 예수님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들 어렵다 떠나버릴 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마 좀 당황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떠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은 주께 이사온데 우리가 니게로 가겠습니까 하는 그런 표현을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마 영적인 말씀 설교 말씀을 듣기 좀 어려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설교 말씀은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교회를 영 떠나는 게 아닐까. 신부들도 걱정을 해. 이 천주교인들은 냉담신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걱정을 많이 한다는데 육신의 건강을 챙기다가 영적인 건강은 다 엉망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람에게는 먹는 음식 외에도 여러 가지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 마음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밥이고 마음의 양식은 독서점이 될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맨 첫 번째 주제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말씀은 밥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라. 육신만 위하여 살지 하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영양결핍으로 몸이 허약해지고 각종 질병에 걸리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많이 발생할 때 그들이 다 계속 굶은 것은 아닙니다. 먹기는 먹었는데 좀 양이 부족한 것이죠. 500g을 한 끼니에 먹어야 되는데 200g만 계속 먹게 되면 각종 병에 걸리고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정량을 먹지 못하면 사람이 아주 위험해지는 것이죠. 제대로 먹지 못하면. 마음의 양식도 꽤 중요할 것입니다. 가을을 독서의 계절을 하는데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의 양식을 위해서 독서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마음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과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느 날 회사 다니는 청년 한 사람이, 교회 잘 다니는 청년 한 사람이 목양실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좀 드리려고요 하고 뭐 봉투를 안 냈어.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어떤 음식점에서 발매하는 티켓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어보니까 꽤 액수가 큰 그런 이 상품권 하나 가져와서 이걸 가지고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잘 아니까 어머니 아버지 모셔가 식사하지 뭘 우리한테 가져왔냐고 그러니까 목사님께 해드린 것도 없는데 식사라도 한번 하시라고 하면서 집사람하고 와서 밥 한번 행복하게 먹었으면 자기가 행복하겠다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받았어요. 액수 좀 크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 가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모시던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그 원로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모시고 그 식당에 갔습니다. 서울의 청담동에 있는 미피아체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그게 음식값이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근데 티켓이 있으니까 또 먹어야 되고 식사를 했는데 그 원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너무 행복해 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꽤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있으면 1년에 한 번쯤은 좋은 식당에 가서 행복한 식사도 한 번씩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이 되면요. 그 아주 좋은 것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좋은 거구나. 제가 고급 식당에 갈 기회가 별로 없어서 모르지만 어쨌든 꽤 괜찮은 것 같더라. 먹는 음식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 식당 저 식당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서 하늘 양식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육신의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어떤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사람 바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라는 사람입니다. 에서라는 사람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장남으로 태어나게 하셨지만 장자권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배가 고팠던 그이가 동생에게 야곱에게 거죽을 나에게 좀 달라 했더니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면 내가 이 죽을 주겠다. 그랬더니 에서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 배고파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건 네가 가져. 그렇게 해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겼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에서에 대해서 말하기를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영적인 일에 무심하고 육신의 일만 추구하는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그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망령된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고 육신의 음식도 정말 중요하지만 영혼의 양식, 하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생명의 양식은 그것은 불멸하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합니다. 고대 애굽에서는 영혼의 불멸을 믿고 사람의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미이라로 만들었죠. 그러나 미이라를 만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 불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에게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하기 원한다면 꼭 먹어야 하는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여간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힘이 줄었을 때 사탄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그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하나님의 광야에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양식으로만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은 바로 그것을 깨우쳐지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 영생의 말씀 하나님 내린 만나처럼 오늘날에 우리가 추구하는 영혼의 만나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도 이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만나는 입으로 먹었지만 영생의 양식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믿을 때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영생하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가? 영생하는 양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바로 29절 말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이 하나님 보내신 자는 예수님인데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이 영생의 양식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예수님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수많은 부류가 있는데 잘 믿는 사람도 있고 대강 믿는 사람도 있고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좀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는 어떻게 믿어야 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로드. 로드라는 말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믿으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신앙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 영접을 하는데 대충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영접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는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 주인을 제대로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제 자신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주인으로 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주인으로 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직폭력배들은 조직폭력배 두목을 주인으로 삼아요. 그래서 주인으로 섬겨서 조직폭력배 보스가 죽으라고 하면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황당히 짝이 없는 거죠. 어떤 무당들은 보니까 관훈장을 거의 주인으로 모셔서, 또 어떤 무당들은 당군을 그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항상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요구에 대해서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형식적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은 아무도 듣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모신 것이 아니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확실히 영접하시고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조직폭력배들도 자기가 모신 조폭 두목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데,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 주인인 주님을 잘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인 주님을 내가 제대로 모시는 것이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 모든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인이신 주님을 내 인생의 기초로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박해가 와도 내 인생은 무너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초를 튼튼한 반석에 세우시려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방법은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은 아주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의가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 시간에 교회를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하고 교수님이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무슨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지 몰랐으니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그 말씀으로 간단하게 정의를 하는데, 그렇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는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전달시키고 있냐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나에게도 부탁하시고 이 땅에 수많은 당신의 종들에게 부탁하셔서 그 일을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면, 믿음으로 들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생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사망의 생명으로 그 영혼을 옮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은 영적인 기근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기근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힘든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를 나가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그렇게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 3끼 먹는 삼시세끼 밥이 정말 중요하죠. TV 프로그램 중에서 아마 이 먹는 프로그램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먹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욥기에 보면은 욥기 19장 25절을 이하에 보면은 욥기 23장 12절을 이하에 보면은 욥은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하게 여겼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하게 여겼구나. 욥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겨서 삼시세끼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이것이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밥 먹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욥을 본받아야 할 것이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욥기 19장 25절 이하에 보면 욥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 전체 좀 어렵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욥이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 육체의 가죽을 벗은 이후에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말씀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 불멸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영생하시는 양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열심히 이것을 추구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영생에 이르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정립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주여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되어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대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좋은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